사도행전 3장 11절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21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부활의 아침 승리의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절 달걀에 얽힌 중세시대의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참전한 노자린드 부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하인들은 이 틈을 타서 그의 땅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에 친절한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그녀에게 닭 몇 마리를 내주면서 달걀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지만 도와주었습니다.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노자린드는 달걀에 아름답게 색칠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어라. 이 글귀를 예쁘게 색칠한 달걀에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한 해 부활절에도 그렇게 만든 달걀을 나누어 주던 그녀는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한 소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남은 달걀을 모두 그 소년에게 주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 소녀는 달걀을 들고 가던 중에 한 노병을 길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가던 그 달걀 하나를 그 노병에게 주었습니다. 그 달걀에 새겨진 글이 아내와 나누던 자기 가정의 좌우명임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믿으라. 어디서 이 달걀을 얻게 되었느냐 물었고 결국 사랑하는 아내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의 봉사는 사랑의 기적을 얻습니다. 지금 미국은 부활절에 달걀을 쓰지 못하고 감자를 대신해서 쓴 교회들도 꽤 있다 한 것 같습니다. 소루 독감으로 생산을 많이 못했고 또 관세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엉망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수십 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러는가 보다 마음이 무덤덤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위기 조짐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나의 심령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나를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의 심령에 이 믿음이 회복하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나 잘나서 사는 법이 없습니다. 나 잘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등하게 하신 예수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은혜를 힘입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계를 이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를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옛날 동독, 서독으로 나뉘어졌을 때 서독의 수상이었던 아네나오 수상이 빌리그레엠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들이 사는 것이 헛되고 헛됩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의 사회생활, 가정생활, 윤리생활 다 망가지고 말 건데 부활이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에서 의도, 진리도, 선도 모든 것이 다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성전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 나가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를 보는 겁니다. 전에도 보았던 사람인데 그냥 지나갔지만 지금은 감동에 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었습니다.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일으켰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병이 나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걷게 해주었습니다. 선한 사람으로 만두어 주었습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붙들고 있는 판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로 나를 낫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모릅니다. 아직 말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잔뜩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동양하듯 신앙생활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예수가 누구인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그러니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발로 밟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의 증인이 우리도 벌써 증인이 되었고 세계 곳곳에는 날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도 예수님은 존재하십니다. 만일 아무도 섬기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어도 하늘에 태양은 떠 있듯이 예수는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 강조점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믿음의 출처가 예수입니다. 내 안에서 나온 신념, 각오, 이거 아닙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믿음의 출처가 예수로부터입니다. 예수에게서 시작된 믿음 안이 생명을 주고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믿음에 결맞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다. 그 이름이 낫게 했다. 지금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가 요한이 낫게 해준 줄 알고 붙들고 있는데 아니다. 그 이름이 낫게 했다.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2번이 나옵니다. 왜 2번이 나옵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3계명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습니다. 헛되이 부르면 안 된다. 건성으로 부르지 말라. 믿음으로 옵니다. 진실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집이 예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소중합니다. 그 이름이 낫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4장 30절도 보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의 존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존재가 나타나서 이 안진뱅이가 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푸른 초장으로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이 믿음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서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에게서 시작된 믿음, 믿음의 출처가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작동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로 된다. 예수로 낫게 된다. 예수께서 복되게 하신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역사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의 이름은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따라서 이기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지금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예수로부터 난 믿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